여러분 여기 오니까 참 이렇게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참 좋다. 그리고 원래 찬양이 그렇게 은혜롭고 심차죠. 우리 넘치는 게가 오늘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굉장히 참 은혜가 되고 힘이 되죠. 아, 저는 어쨌든 우리 교회에서 찬양하는 것보다 여기가 더 은혜로운 것 같아서 어쨌든 뭐 이렇게 너무 은혜가 돼서 너무 참 좋다라고 하는 그런 시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는데 우리가 내가 은혜가 되고 내가 복이 되는 거 있죠, 그렇죠? 내가 은혜가 되고 아마 우리 성도들도 이제 그런 것들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축복이 되고 감사한 그런 시간이 됩니다. 이번에 오늘 그 설교는 이 본문과 이 주제가 원래는 좀 그 교회 창립 4주년이니까 뭐 교회랑 연관된 말씀 뭐 우리 열심히 교회를 부흥시키자 뭐 이런 말씀 뭐 이렇게 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번에 그렇게 인도하지 않고 이번에는 좀 이렇게 약간 다른 쪽으로 뭐 교회를 부흥하고 뭐 그러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행복하게 예수님을 믿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을 때 그럴 때 그게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넘치는 교회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성도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행복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행복하다는 걸 정말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다시 개척해볼까? 그래서 몇 사람들이랑 가족같이 우리 저도 이제 집에서부터 개척을 했으니까 우리 집사님 이렇게 가정 우리 집도 아니고 우리 집사님 가정에서 개척을 했는데 그분들이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 그래가지고 이렇게 마치 가족같이 여름 수련회도 가족같이 지금은요 여름 수련회 이번에 저희 뭐 한 7년 만에 하나 8년 만에 하나 10년 만에 하나 처음으로 여름 연합 수련회를 하거든요. 지겹게 신청을 하네요. 그래서 여기 우리 성도도 있긴 있는데 이번에 잘 하고 그 다음에 때려칠까 그래서 그냥 부서별로 알아서 해라 뭐 이럴까 지금 고민. 또 뭐 회비를 해도 뭐 회비가 뭐 비싸네 뭐네 아무리 비싸도 좋으면 할 거 아니에요. 뭐 본인들이 가정 여행 갈 때 더 낼 텐데 근데 뭐 비싸네 뭐네 뭐 일이고요. 그래가지고 또 뭐 교회에서 회비를 또 다 지원해주고 뭐 초등부 다 무료 다 지원해주고 뭐 중고등부 다 뭐 지원 뭐 거의 반에 가까이 지원 뭐 청년들 지원 뭐 장년분 안 지원 막 이렇게 하면서 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좀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열심히 참석하자 이렇게 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교회 책임을 이렇게 사명적인 마음을 가진 분들은 당연히 참석하고 헌신하고 동참하는데 뭐 그런 생각이 없는 분들은 그냥 내가 좋으면 참석 안 하고 내가 안 좋으면 참석 안 하는 거고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참석 안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들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쨌든 이번에 그런데 이제 되게 개척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연합수련회 가자 그러면 그냥 다 가자 그런다고요. 다 그렇게 해요. 여기도 그러죠. 이번에 우리 가까운데 시흥에 우리 김규명 목사님 거기는요 거의 전 성도들이 다 해외로 여름 수련회를 가요. 이번에 뭐 해외로 간대 해외로. 그래서 다 해놓고 뭐 한두 사람만 빼놓고 다 간대나 뭐 우리는 해본 적도 없는데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해외로 여름 수련회도 뭐 그렇게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이 참 복된 겁니다. 그럼 우리 인천 열린 게 복되지 않냐? 복되지요. 그렇죠? 우리 인천 열린 게는 인천 열린 게대로 복된 거고. 오늘 여기 나와서 특성하시는 분들 딱 보고 물론 앉아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보니까 하나같이 다 귀한 분들이고 하나같이 다 귀한 일꾼들이고 하나같이 다 보니까 진솔하게 주님 따르고 섬기는 분들이에요. 여기 서 있던 분들. 그러니까 힘이 되고 제가 이렇게 목회하는 데 있어서 늘 힘이 되고 그러는데 우리 여기 넘치는 게 청년들 금방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금방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꾼 되셔야 돼요. 괜히 뭐 이상하게 빗나가가지고 괜히 목사님들 속 썩이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지 말고 목사님 곁에서 그냥 늘 든든한 일꾼으로 서 있어야 돼요. 5년 10년 뒤에 그렇게 서 있어야지. 괜히 뭐 엉뚱한 데 가서 뭐 괜히 춤추고 있고 뭐 막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일꾼이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장해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요. 우리 인천 열린 교회는 아직도 상가 교회예요. 요즘에는 뭐 상가가 뭐 자기네 건물이고 뭐 월세 안 내고 자기네 건물이어도 무조건 상가 교회는 상가 교회예요. 상가 교회는 무조건 상가 교회예요. 이제 우리도 이제 상가 교회로 이렇게 있는데 상가 교회지만은 어쨌든 지금 우리 넘치는 교회는 저희에서 네 번째 개척한 교회예요. 네 번째. 그래서 두 교회는 이제 독립 예배를 드렸고 아직 두 교회는 아직 우리 넘치는 교회랑 또 다른 교회는 아직 독립 예배를 이제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네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보통 한 10년 만에 그 독립을 했어요. 되게 10년 만에 11년 만에 이렇게 독립을 했는데 부족한 가운데도 독립을 했는데 그러면은 그 10년 11년 동안은 뭐냐 매년 가는 거예요. 여기 저희들이 오듯이 매년 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대신 이제 뭐 갈 때 이렇게 뭐 강제로 뭐 가라 안 가면 알았지 뭐 이러는 거 아니고 뭐 그런 거 아니고 그냥 갑니다. 가실 분들은 가시죠. 이렇게 다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오시는데 우리 좀 아쉬운 거는 이번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긴 했는데 우리 학생 청년들이 여기 넘치는 게는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청년들이 오면 너무 좋겠다 싶은데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들 와서 특성해봤자 좀 그렇잖아. 청년들이 와야지 그렇잖아요. 이제 그 청년들이 좀 와야 되는데 2시 반에 학생 청년 예배가 있어요.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그렇다고 예배 드리지 마라. 이번에 그리긴 했어요. 예배 드리지 말래? 이랬어요. 내가 이번에 넘치는 게 가는데 어떻게 좀 예배 드리지 말고 내가 담임 목사를 예배 드리지 마. 그냥 가 이렇게 할 수는 없고 혹시 예배 드리지 말고 1부, 2부, 9시, 11시 예배 중에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같이 갈래? 한번 학생부 교사들하고 청년부 임원들 한번 의논해 보세요. 그랬더니 이번에 너무 급작스러워서 안 된대나. 그래서 내가 그렇게 그럴래? 그러면 알아서 내 목사님 뜻이라면 이래야 되는데 안 된대. 그래가지고 그래 알았다 그러고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저기 했는데 그 대신 내년에는 내가 비장한 비수를 꺼내 내년에는 아예 1년 연중 계획 속에 7월 첫째 주는 3부 예배 없다. 아예 1년 연중 계획에 아예 그냥 지교회 가는 날은 앞으로 지교회 예배를 드리는 날은 3부 예배 없고 학생 청년들도 1, 2부 예배 드리고 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간다. 이렇게 해서 아예 1년 연중 계획에 내년부터는 늘 것을 100% 여기서 선포합니다. 내가 그렇게 내년에는 아마 청년들 올 거예요. 내년에는 청년들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좀 그렇게 이렇게 우리 학생 청년들 있는데 그렇게 같이 가면 너무 좋겠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같이 가긴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는지 방법을 못 찾았는데 그 1, 2부 예배를 해가지고 3부 예배 때 같이 이렇게 하면 좋은 방법이 있는 걸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청년들 기대하십시오. 이렇게 청년들도 같이 오고 학생들도 같이 올 수 있도록 그러면은 또 예배 끝나고 교제할 때 청년들은 또 청년들끼리 교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세계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세계가 있는 거라고. 우리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또 있는 거라고. 또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아예 올해 연중 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세우려고 이미 작심해서 이미 세워놨어요. 그냥 아예 그렇게 세워놓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는데 너무 좋아요. 저희들도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도 또 늘 같이 이렇게 함께 참여하면서 같이 이렇게 동참해준 우리 성도들도 너무 감사하고 아마 또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어쨌든 뭐 서로는 길었는데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길 바래요. 행복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뭐 열심히 전도해서 왔는데 다 얼굴이 뭐 이상한 거 뭐 이상한 표정 짓고 그러면 누가 또 오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게 있어야 돼요.
주님으로. 우리 목사님들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힘들지. 왜냐하면 개척한 교회 4주년이잖아요. 그럼 개척한 교회 4주년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전도를 열심히 했잖아요. 그건 이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개척한 교회들의 특징이에요. 그럼 전도를 열심히 했잖아요. 구원받았어요. 기뻐요. 막 하나님 앞에 그냥 모든 영광을 다 돌릴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쭉 하다가 조금 지나면 또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배도 또 그냥 자그마한 일에 쉽게 빠져. 그리고 또 안 나와. 이런 일. 그러니까 열심히 헌신해가지고 막 교회 일꾼 될 것 같아서 신나고 뭐 구원 상담 받고 거듭나고 막 뭐 은혜 받고 막 이래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계속 성장하면 되는데 이게 또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게 한두 가지 뭐 조그만 거 별거 아닌 일에도 그냥 뭐 시험 들었다 그리고 뭐 안 나온다 그리고 뭐 목사님 한마디 별거 아닌 거에 뭐 시험 들었다 그리고 뭐 성도들 한마디에 뭐 뭐랬다 그리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정말 잘 성장하던 사람이 또 안 나와요. 안 나온다. 그런 일들이 자주 반복되는 과정은 여러분들만 거치는 게 아니라 저도 거쳤고 모든 분들이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같은 인원수라도 이렇게 40년 50년 된 교회는 달라요. 왜냐면 거기는 같은 인원수라도 산전 수전 공중전 뭐 모든 걸 다 겪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웬만해도 끄떡도 안 하고 흔들리지도 않고 이런데 개척교회는 새신자들이다 보니까 뭐 조그만 거 하나 해도 그냥 사탄의 공격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일에도 그냥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고 방황하고 그래서 그럼 누군가 그 케어해 줘야 되는데 목사님이 케어해 주는 것도 있지만 성도끼리 케어해 줘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같은 입장에서. 근데 그렇게 케어해 줄 만한 사람들은 또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 개척교회 목사님 이렇게 하는 주님께 헌신해가지고 내가 모든 생애를 다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근데 그렇게 해나가는 게 그냥 내가 수고한 대로 그대로 다 열매들이 맺히면 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은 건데, 근데 그러는 가운데 성도들 중에서 누군가 목사님 사모님 곁에서 든든한 일꾼이 돼가지고 같이 딱 이렇게 일꾼을 해줄 때 그것처럼 힘이 되는 게 없어요. 그것처럼 힘이 되는 게 없다고. 그래서 우리 넘치는 교회 여러분 일꾼들 되시기 바랍니다. 일꾼들 되세요. 일꾼들. 그래가지고 이 시간 결정하세요. 죽을 때까지 시험 들었다는 말 하지 않기로. 죽을 때까지 시험 들었다는 말 하지 마. 그런 말들을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인데 뭐 코딱지만한 일 갖고 그냥 여러분들이 자꾸 시험 들면 코딱지 한번 파가지고 딱 보면서 내가 이런 거 가지고 내가 뭐 일어나 이렇게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런 분들 가지고 이렇게 시험 들지 말고 이렇게 든든하게 견고하게 서서 이렇게 교회를 행복한 우리 넘치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고 계속해서 새로 한 영혼 이렇게 전도되어 오는 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맺어가고 자꾸 맺어가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 믿는 기쁨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부터 그냥 무조건 행복한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냥 누가 속썩여도 속썩여서 행복. 왜? 속썩이는 사람이 있으니까. 속썩이는 사람도 없어봐. 그렇잖아요. 속썩이는 사람도 없어봐요. 근데 속썩이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런 대로 또 행복하고 그냥 다 감사하면서 목사님 사모님부터 행복하고 성도들이 행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형통함이잖아요. 형통함. 여러분 형통하다는 말,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하면 여러분은 형통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자신이 이 자리 예배에 드리고 있는 여러분 자신이 형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형통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형통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국어사전에는 형통함이라는 말이, 형통이라는 말이 뜻대로 잘 되어 간다,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 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올바른 형통함에 대한 정의는 아니에요. 이 히브리어의 이 형통하다는 이 단어는 돌진하다라는 뜻이 있고 성공하다, 번성하다는 뜻이 있는데 또 무슨 뜻이냐면 유익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의 그 요셉이 여기 2절에 보니까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근데 여기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다 그러잖아요. 근데 1절에 보면 지금 그럼 요셉이 어떤 형편에 있는데 형통하다 그러지? 1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1절에 보니까 뭐냐면 노예로 팔려온 거예요. 아버지의 그 야곱의 그 최고의 사랑을 받다가 그 10명의 배다른 형들의 그 미움을 사가지고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겨우 살려서 돈 받고 팔아버린 거예요, 노예로. 그래서 노예 시장에서 팔려서 보디발 집안에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디발 그 장군의 집안에서 이제 노예 생활을 이전까지는 아버지의 사랑을 그냥 그 때때 옷을 입으면서 그렇게 살던 그가 최고의 옷을 입으면서 혼자 가장 비싼 메이커 있는 옷을 입으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살던 그가 지금 뭐냐면요, 노예로 전락해서 노예로 팔려온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노예 생활이 시작되는데 형통화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인데 지금 요셉의 상황은 노예로 팔려와서 노예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들이 형통함이 뭐냐라는 질문을 다시 던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 요셉을 형통하다고 볼 수 없어요. 그렇죠? 누가 이런 아버지 밑에서 메이커 옷을 입으면서 그냥 아버지의 사랑을 12아들 중에서 독차지하면서 그렇게 사랑한 아버지가 끼고 그냥 뭐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형통하다고 하면은 우리가 공감을 하지만, 동의를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그 형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가슴 아픈 경험을 하고는 팔려서 노예 시장에서 팔려서 사람 취급 못 받고 지금 와서 노예의 활동을 시작하는데, 삶을 시작하는데 형통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형통함이 뭐냐라는 것을 다시금 정의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단서가 항상 있어요. 2절에 형통한 자가 됐다는데 그 앞에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 또 그 3절에도 마찬가지죠.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봤다는. 그러니까 2절이나 3절이나 이 형통이라는 앞에는 다 뭐가 붙어 있느냐면 하나님이 함께 했기에. 그러니까 성경은 뭐가 형통이라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준이 환경이 기준이 아니에요.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기준이에요. 우리들은 환경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환경이 좋으면 형통하다 그러고요, 환경이 나쁘면 형통하지 않다 그래요. 우리들은 자꾸 형통함의 기준을 어디에다가 두냐면 내 환경이 좋으냐 안 좋으냐 그걸 가지고 형통하다 안 형통하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환경 아무 상관, 환경이 뭐 죽을 환경이든 환경이 뭐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성경은 뭐냐면 그 환경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형통하지 않은 거예요. 그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그 곁에 가까이 함께하고 있으면 형통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형통함이란, 여러분들이 앞으로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형통함이라는 정의를 다시 내려야 되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그 목회가 잘 되고 전도가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헌금도 잘하고 막 그래서 부족함이 없고, 여러분 그게 행복한 게 아니라 그런 거랑 상관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이 있는 그런 목사님이 형통한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그런 게, 그런 형통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함의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그러면은 이런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노예가 안 되게 하고 형통하게 하면 안 되냐고. 꼭 노예 시켜놓고 함께 하는 거야. 그러니까 뒷북치는 거야, 하나님이. 뒷북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좀 이왕이면 형들에게 팔리기 전에 함께 뭔가 역사를 해주시면 안 되나? 아니면 노예로 팔리기 전에 뭔가 좀 역사해주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형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 다 경험하게 하고
노예로 팔려간 거 다 경험해서 인간 취급 못 받고 이리저리 짐승처럼 팔려다니다가 드디어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서 딱 왔는데 그때부터 함께 하는 거예요. 물론 그전에도 함께 했지만 그 다음에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또 무슨 질문을 던지냐면, 하나님이 함께 진짜 함께 하신다면, 요셉과 함께 한다면 노예가 되기 전에 함께 하면 안 되나? 이거는 또 다시 곧이어서 질문이 나옵니다. 뭐냐면은 거기서 노예 생활에서 너무 열심히 잘해가지고 보디발 장군이 노예보다도, 다른 노예보다도 이 요셉이란 노예는 달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여. 그래가지고 자기 집안에 아내 빼놓고 모든 걸 다 맡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살만하겠죠. 그 큰 집안에 수많은 노예들을 부리고 그런 가운데서 그 신부는 노예지만은 그 주인이 모든 거를 다 맡겼으니까, 자기 아내 빼놓고 다 맡겼으니까 이제 신부는 노예도 살만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동침을 유혹하다가 거절하니까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다 잃어버리고, 그나마 노예보다, 그러니까 전에 이 노예 이거보다 더 나쁜 상황은 세상에 어디 있겠어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있는 거야. 뭐야? 노예가 주인의 아내를 거팔하려고 하다가 감옥에 갔다. 여러분,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서의 생활은 이제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또 여러분, 그 다음에 39장 그 뒷부분에 보니까 또 뭐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이 20절 21절 22절에 20절에 감옥에 갇혔으나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다 맡겼고, 22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요셉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셔요. 근데 뭐냐면 감옥에 억울한 누명 쓰고 가고 난 다음에 뒷북치시는 하나님, 한 발 늦으시는 하나님. 근데 여러분, 이 뒷북치시는 하나님 같고 한 발 늦으시는 하나님 같은 것을 요셉만 경험해요? 여러분 경험 안 해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죠. 하나님 그때 들어주셨으면, 그때 응답해 주시면, 그런데 그때는 침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하는 거예요. 좀 미리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좀 내가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렇지 않으신 거죠. 우리는 어떤 겸손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 알 수 없지만 시간이 흐른 후에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하필이면 노예로 팔려갔는데 다른 집들 뭐 형편없는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그저 그런 인생으로 끝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보디발, 그 왕의 최측근 권력을 가진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노예로 팔려간 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거는 그 당시는 도대체 아무리 몸부림쳐도 알 수 없는 거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이거는요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예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는 데서는 반드시 필요한 섭리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진 거는 또 더 기가 막힌 섭리. 왜? 그 감옥 안에서 왕의 최측근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노염을 사가지고 감옥에 가뒀는데, 이 보디발 장군의 집안에 감옥에 갇혔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왕의 최측근을 만나는, 그리고 그들이 꿈을 해몽해주고, 한 사람은 처형당하고 한 사람은 다시 복직돼가지고 바로 왕이 꿈을 꾸고 누구도 해몽 못할 때 요셉을 추천해가지고 요셉이 왕의 꿈을 해몽하고 대책까지 얘기해서 결국 왕 다음 가는 그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는 그 당시는 다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뒷북치는 것 같고, 하나님은 좀 제때 응답 안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는 것 같고, 버린 것 같고, 다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섭리에는
오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보디발 집안으로 보디발 장군이 그를 노예로 산 것도 기막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던져진 것 같은 그 최악의, 나는 이것은 내 인생의 최악의 상황이야 라고 했던 게 사실은 최고로 잘 되는 지름길이었던 거죠. 그 감옥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들이 이해가 안 되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해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 돼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고백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들이 형통함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우리들이 믿음이 뭔지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를 정의를 다시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 요셉을 보면은 노예로 팔려가서 살 때 실망한 모습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 모습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졌는데 실망한 모습, 뭐 요셉이 실망했더라, 낙심했더라, 그 땅까지 꺼졌더라,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또 감옥에 가서는 또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노예로서 달라. 노예들인데 달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이 보여.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인으로 감옥에 들어갔는데 다른 죄수들과 달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여. 그러니까 뭐냐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환경이 어느 환경에다가 집어 던지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어느 환경에 집어넣어도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게 형통함인 거예요. 그게 형통함인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요셉이 실망 안 했을까요? 요셉이 뭐 그렇게 특별한 사람입니까? 그 실망, 그 노예로 팔려갔을 때 실망 안 했겠어요? 했겠지요. 억울한 누명 쓰고 다 잃어버리고 감옥에 든 실망 안 했겠어요? 했겠죠. 근데 왜 성경은 그런 모습이 안 기록되고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못 느낄까요? 회복하는 그 텐션이 빠른 거예요. 거기에 그 실망에 오래 허우적거리질 않는 거예요. 왜 요셉이 사람인데 실망이 안 되겠어요? 실망을 하죠. 근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서는 거예요. 서는 거예요. 왜 그가 실망을 안 했겠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는 모든 것들이 다 주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했어요. 그렇잖아요. 사탄이, 뱀이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응? 너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먹지 말라는 거 한 거야. 그러니까 먹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분이 아닐 수 있어. 그러니까 저걸 못 먹게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니까 죄로 타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요셉은 뭐 한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게 형통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은 지금 다 형통한 삶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찬송하시고요. 감사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건 그거예요. 그겁니다. 우리들은 형통, 성경이 오늘 여기 읽어보니까 요셉의 환경이 형통했더라 그런 말은 없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통했더라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형통하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환경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형통 그러면은 환경이 아니라 그 사람,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형통 그리면 우리들은 자꾸 환경 그러는데, 하나님은 형통 그러면은 그 사람, 어떤 형편이든지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게 형통에 있어서 중요한 초점이 되는 거죠. 환경은 계속 변할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환경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는 거, 그렇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믿음의 삶이고 그게 형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생명처럼 여겨야 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리면 그건 끝이에요. 지금 현재 아무리 환경이 좋고 다른 사람들은 나의 그 죄악된 모습을 모르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막 존경하고 따르고 같아도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사망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거, 이거를 우리들은 생명처럼 여겨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안 보고는 2차적인,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2차적인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가.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먼저 형통한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요셉이 환경을 떠나서 형통한 사람이 되니까 환경도 형통하게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연단의 때가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연단의 때가 되니까, 이 사람은 어떤 환경에 던져놔도 이 사람은 그냥 형통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가 돼요? 환경도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은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없는 일들도 있거든요. 요셉이 형들이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파는 건 요셉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할 수 없는 일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신실하게 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렇죠?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고, 그 최선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게 되면 뭐냐면,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거를 보고, 그렇죠? 여기서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했다. 그리고 3절에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았다. 그 주인이 보디발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 요셉과 함께하는 걸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의 배우자가 볼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볼 수 있고, 성도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과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뭐예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요셉은 노예인데 이 보디발이 요셉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셉에게 다 맡겼더니 집이 잘 되는 거예요. 집이 잘 되는 거예요. 여기 5절에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를, 재산을 다 맡겨서 요셉이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복이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셉 때문에 그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그 집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질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심을 갖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냥 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이 떠올라. 하나님이 자꾸 생각나.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자꾸 인식하게 돼, 자꾸. 그리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해.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 라는 것들을 뭐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가족이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보여주려고 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은 여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생명처럼 여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넘치는 교회 4주년 이렇게 예배에 와서 이렇게 특별히 형통함에 대해서, 우리 넘치는 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되길 원해요. 목사님들이 행복하고 사모님이, 가정이, 성도들이
행복하고 또 세상에 얼마나 우리나라 특별히 이 시대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더 그렇잖아요. 너무 경쟁이 치열해요. 우리나라는 너무 경쟁이 치열해요. 예, 그런 도시 생활은 더 그래요.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조금만 뒤쳐져도 힘들고 어려운 그 경쟁에서 이겨야만 되는 그런 시대 속에 사니 여러분 얼마나 모든 인생들이 피곤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런 경쟁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렇잖아요.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교회. 그래서 그냥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계속해서 영혼들이 와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져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환경이나 어려운 환경이나 실패나 고난이 문제로 다가오지만 진짜 문제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거.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거다라는 걸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참된 형통은 환경 이전의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복을 자꾸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때에 여러분 우리들은 진짜 복된 삶을 누리고 그 진정한 복은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안이 복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되길 바라고요. 내년에 어쨌든 청년들 끌고 올 테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여기 있는 분들 다 한 분도 빠지지 말고 다 뵀으면 좋겠어요. 더 성장한 교회 귀한 일꾼의 모습으로 여러분들 함께 이렇게 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